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요. 자, 39절까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너네들이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앓은 몸같이 내가 네 잔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저주했던 그 사건이 이제 7번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봅시다. 한 절씩 해나가면 됩니다. 여기는. 자, 봅시다. 29절,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복수로 쓰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 얘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무덤을 쌓았다, 그 얘기죠. 그럼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런 얘기로 들어보셔도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 것, 복음과 진리를 묻어버리는 짓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이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진리로 몰아갔고,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을 무엇을 만들어요? 의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석을 꾸몄다. 그러면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인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의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무덤을 쌓고 나서는 그 후손들이 뭐 했대?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조상들은 선지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저버렸고 무덤을 쌓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면, 조상들이 있었던 그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네 조상들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소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해서 복음도 듣지 않냐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자기네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다면 자기네들은 선지자를 죽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겠다. 그 얘기면 자기네들은 지금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을 무덤에다 쌓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아니했고, 그 자기네 조상들은 그 일을 했다 그 얘기고 자기는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식과 위선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은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동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룩하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어찌든지 죽이고자 노력하고 애썼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이니까 한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참 선지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들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해요? 남을 탓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율법이 나를 비춰야지 다른 사람을 비추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진다니까요. 율법이 늘 여러분을 비추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지, 그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조상들이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너는 죄인의 자손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조상이 죄인이었다면 너네들도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너네들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너네들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32절 보세요. 너희가 이제 죄인이니까, 너네들 조상이 죄인이라면 너네들이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인된 증거를 지금 해라 그 얘기인데,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위해서 죽였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쌓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너네들이 조상이 죄인이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이제 너희가 동일한 일을 하라 그 얘기죠. 뭘 하래요? 예, 조상의 양, 조상들이 이민하도 완전히 양을, 죄를 지었던 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던 것을 그 죄를 보다 채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왜요?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15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제약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대 기다려요? 400년 기다리라. 4대 기다리라. 4대 기다리면 그들의 제약이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의 제약을 인해서 가나안 족속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제약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판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의인을 죽이고 핍박한 것에 대한 나머지 양을 누가 채워요? 너네들이 채워. 왜? 너네들의 조상이 죄인이었으니까 너네들도 그 짓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조상들이 죄인이었으니까 조상들이 다 채우지 못한 죄악 누가 채워요? 너네들이, 유대인들이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누구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심판에 내놓은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죄인 거예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 짓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르냐 그렇게.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냥 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실제로 지식은 풍요로워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이 조상의 양을, 죄의 양을 채우라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방인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의롭게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렇죠? 사단의 하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갈라짐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뱀이 낳은 게 뭐예요? 독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고 마귀의 자녀이다. 무엇 때문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은 거죠.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3일간 죽는 사건이 있죠. 음부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청산하셔서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올려가면서 뭘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것이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또 보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들의 임무,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죄 짓는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누가 보내신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향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뭐 한대요?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다 그렇게 보고요, 지혜 있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6장,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는 일,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 그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누구요? 7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누가 꼈죠? 스데반이 낀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죽을 때 어떻게 지혜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 스데반이 뭐 적겠어요?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나열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거 증거하다가 유대인한테 돌 맞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가 누구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은 누구냐?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제자된 서기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위에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서기관이 된 거야? 천국의 제자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 자들이 누구예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도다. 천국의 제자 서기관은 어떤 자가 천국의 제자 서기관이에요? 새 것, 옛 것, 그렇게 하죠. 복음, 그리고 율법,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 그렇게 하죠.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 얘기는 신구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 한대요?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하라. 7절.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 어둠의 권세자들을 인해서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핍박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고 순교가 없었다면 그건 예수님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 돌아간대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4장에 의인 아벨이 의인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죠. 누구에게? 가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사가랴 이 얘기는 마지막 역대하에 나오나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리를 외치다가 성전의 뜰에서 맞아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 다 많이 분분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선지자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들은 뭐예요?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간대요? 너네들에게 돌아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세대에 돌아가야 되느냐?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봅시다. 어디에 하는 건가? 자, 36절 보세요. 내가 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벨의 피로부터 샤갈의 피려까지 흘린 선지자들의 피가 어디로 돌아가요?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AD 70년 로마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70년, 예수님이 33년에 죽었으니까 36년 후에 로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죠?
세례 사건인 거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흔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소경됐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안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에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자꾸 빌라도가 뭐였는데 예수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의 피에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둘.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어리석기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뭐라 그래요? 다 자기네게 돌리고 어디게 자기들 자손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불에 타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에루살렘 에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평화의 터전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에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 24장이니까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왔으면 마지막 6월절 지내려서 오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그렇죠? 에루살렘이 망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우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읍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읍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부터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왜 돌로 쳤냐? 그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면 그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으로 죽어?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줬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흔적을 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무척 애썼다. 어디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했도다. 거부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 보세요. 38절. 자,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졌도다. 그럼 여기는 황폐 너희의 집이 뭐야? 에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루살렘의 성전을 갖다 너희의 집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너희의 집이 되어졌다. 개인의 집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 강도의 굴려를 써서 너네 집으로 만들었도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이 뭐예요?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보자. 자, 39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찬송하리라. 너희는 찬송하게 되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성도들 예루살렘 파괴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때문에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되어졌고 언제요?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다.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 있어요? 재림의 사건에 있을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24장에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재림에 대한 사건이 와지거든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2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지금 29절서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그렇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 얘기죠. 그럼 요 앞절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열매를 맺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죠. 열매를 가지고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랐다 그 얘기죠. 그럼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그것을 다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참 가르치고 2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3장도 소경된 바리새인들 율법 갖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알아먹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성령 보내신다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진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은혜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표적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마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24장 1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자 24장 1절 치세요.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23장 1절을 통해서 21장을 통해서 들어가서 쭉 가르치다가 이제 24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망찬란한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갈릴리 촌에서 살았거든요. 갈릴리 촌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짓고 있는데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되죠? 얼마나 아름다우면 미석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헌물로 꾸민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희한찰내서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촌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장 38절 보라 너희의 집이 항파하여 버림받아지리라. 얘기한 지 얼마 되어졌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억하셔야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 대한 말씀,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풀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어요. 우리는 새 언약, 복음에 대한 일꾼이거든요. 그 의문으로 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 복음으로 하는 건데 의문, 율법으로는 죽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럼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데 신경질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승질 부모님한테 안 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예? 예? 여러분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의무는 죽이는 것인데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해놓고 열 몇 가지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했다고 복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그러나 영은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신구약에 모두 다 무엇으로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 치세요. 왔으니까 하죠. 뭐 시간 남았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문자로 푼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은 물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15절. 오늘까지 15절 못 쳐요? 15절째.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거예요. 6절 쳐보세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끝났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귀신의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율법 두 가지 지켜놓고 복 받는다고 난리를 죽이네. 예?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하지만 승질나면 안 하잖아 다. 그럼 어떻게 해? 다 저주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율법이 뭔 줄 알고 문자로 본 그 말씀을 그렇게 아멘 하냔 말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어디 가서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분은 복음에 깬 분이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교회가 큰지 자기 너무너무 부러웠다고. 그래 부럽겠죠. 뭐 어려우니까. 예?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는데 뭐 손오공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오공이 또 얼마나 웃겼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웃기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는데 깔깔대고 아멘 5만 가지를 다 갖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 죄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텔레비에서 얼마나 많이 해. 예? 일반 강연에서 얼마나 많이 해. 그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막 다 하잖아요. 예? 성공 사례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육받는 거예요? 예? 무슨 건강한 그렇다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이 영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거듭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 뿐이지 안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죽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내놓고 사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오공 얘기가 손오기가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 세상에 가서 들으셔야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학식이 없었어요? 빽이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5만 가지를 다 얻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봐요.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 저 성전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2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냐. 성전 무너진다 그랬잖아. 황폐해질 것이다. 그거 무너진다니까. 헤롯 성전 무너질 건데 돌 하나도 안 남길 거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는다 그 얘기예요. 코미디 얘기하면 좋아 죽겠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20장에 받았죠. 그리고 25장에 와서 성막지라 하나님의 성전지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요? 짐승 잡아다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구약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그림자이니까 누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뚜껑 벗겨야죠. 그러면 성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뭐예요? 짐승 잡아서 죽이잖아요. 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짐승이 와서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게 번제단이잖아요. 그렇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 지성소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등대 있잖아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향단 있잖아요. 중보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죄 지은 거. 그거 속죄수가 뚜껑에다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이 1년이 가서 피 쏟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장 찢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장 찢겨서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란 성막이란 해막이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모든 이것들이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면 성막 지으라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이제 성막 죄인인 걸 알고 성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알고 깨달으라고 구약에 성막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무너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낼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을 일이 없다. 무너져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3일 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걸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성막으로 그림자로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는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대단한 성전만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좋은 거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좀 좋죠. 근데 거기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교회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교회인 거죠. 모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가 성전인데 예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하는 사람마다 어디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요, 건물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당신이 성전으로 와서 당신이 그들을 구원할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2절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왜 무너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너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우리 많이 했던 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 폐하시고 둘째 것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좋은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설명했다 그러겠죠. 구약의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그러니까 실체 왔으니까 그림자 사라져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도다. 이제는 성전에서 제물 제사 드릴 필요 없으니까 무너뜨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전이신 누구한테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버려 둡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건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집 뭐 거룩한데 아유 속에서 짓는 죄는 어떡하고 밖에서 성전에서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의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말입니다. 속에서 짓는 죄는 그럼 어떡 하실래? 속에서 짓는 죄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가 교회가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진 거야. 음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교회가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깨트린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고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신앙 고백 잘해야라는.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니요. 이거로 말고 여기 마음까지 와야죠. 늘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그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거룩해진 성도가 뭐예요? 오늘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교회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누구인가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이도다. 하나님의 성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어디에? 교회에다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러면 이런 건물에다 가르치겠어요? 구원받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뭐라?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요.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결혼하느냐 마느냐 고린도 교회는 교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의 혼란이 있었던 것을 정리해 주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란 말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니 마니 이런 거는 각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이 있어 혼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분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각자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무리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죠. 구원받은 무리 성도들에게 이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교회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럼 무슨 믿음이야?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것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교통한 그게 성도인 거죠. 우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은 화장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 잠 잘 때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가 실체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다니까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니까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마음대로 사세요. 혼나게. 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자,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은 창세기 1장을 향해서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셔요?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건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이 만물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사람 아래 다 뭐에 땅의 것이 있는 거니까요. 땅 아래 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풀어지게끔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간단할 수 있는데 역사의 배경을 통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8절 보세요. 그너의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가 누구라 했어요? 여러분과 나 성도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 우리의 누구예요? 머리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머리가 또 생겼다 아니고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다. 그는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내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라니까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만물에다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3절.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라 그랬죠. 성도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야 저거 해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피차가 어려운 거야. 주님은 주님대로 어렵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은혜 끊임없이 이 성경이 펼쳐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얘기니까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자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짐으로 그 은혜를 알아가요. 은혜를 따라서 자라가요. 사랑으로 자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요 장성한 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분의 뜻과 의도로 우리가 왜? 인간의 모든 역사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져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서 만만하게 보실 문제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저번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데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에 누가 왔어요? 법에가 온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원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못 살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아침에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긴 뭘 그렇게 해야. 예?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인 거죠. 왜 안 주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안 주겠어요? 줄만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죠. 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 그분을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밖의 성전, 그쵸? 보이는 성전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다 세요? 안에다. 우리 안에다 뭐 세우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성전에서 늘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옛 언약이다. 행위의 언약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이제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고백할 건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에 기다리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으셔야죠. 깨달음을 받으셔야죠. 네. 늘 물어. 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어쩌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하셔야죠.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렇다고 뭐 주님이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도 있겠다. 뭐 이제는 뭐 큰일 치를 일도 없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이거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여자를 풀어나갈 거거든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하나가는 그 뭐야? 부모님을 떠나서 여자 남자가 결혼을 했다. 한 몸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근데 성경은 다 누구로 풀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해라.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억세져가지고 이제는 50 넘으니까 억세가지고 잘 말 안 듣잖아. 그렇죠? 예?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또 안 그린 것처럼 그러시네. 아유, 예? 나만 그리나? 예?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꾸 뭐 아니 5월달만 되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예? 자꾸 아유 그래 갖다가 뭐 그렇게 하지도 않구만. 예? 그게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 오고 예수님의 은혜 오면 은혜가 고마워서 즐겁고 기쁨은 자연히 해요. 예? 성령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거든요. 안 할 수가 있나요? 예? 자, 2절 보세요. 2절.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것이 한 몸이 되어진 결혼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리워졌던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 영원전에 우리에게 창세기 구약의 비밀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교회.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부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렇죠?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이 우리의 머리인 거죠. 그렇죠?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을 그리스도로, 남자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아내를 여자를 교회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남자고 교회는 뭐예요? 여자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신부 마태복음 25장 다음 주에 해 나가겠네요. 25장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 기다려요?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 그러면 남자만 기다려요? 여자만? 남자 여자보다 예수 믿는 무리가 모두가 교회이고요. 신부이도다 여자이도다. 누구 기다리냐? 신랑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죠?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나요? 삼손이 누구예요? 이방인 여인을 사랑해요. 그 음욕이 불타서 이방인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을 사랑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돌아와서 삼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육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선 그걸 모르게 해서 삼손을 예수로 남자로, 이세벨을요 여자로 교회로 풀어서 구원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시커멓 틱틱틱틱 하고 그렇게 못난 여인을 왜 사랑하겠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여러분과 내가 꺼무틱틱해서 볼 것이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향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예수가 남편이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죠. 구약에 누굴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죠.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예요? 복음의 시작. 그래서 연력서까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마가복음에 우리 지금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적과 기적은요 외적으로 드러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외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거죠. 뭘 전파했어요? 복음. 근데 주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인하여서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으로 왔다는 것을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근데 지금 이게 누가가 쓰고 있는 거죠.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식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구약으로 언약하셨던 예수가 마가복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 왔죠?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 거죠. 온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자기에도 그 복음이 믿어지고 알아졌다. 그 얘기잖아요.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대자들이 전하여서 준 그들의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영원전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그러면 데오빌라 각하라면 그때 당시 어떻게 대통령 같은 주의잖아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그렇죠?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자기가 알겠다. 그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자기에게 믿음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얘기죠. 자, 4절. 이는 각하로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우리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좀 더 깊이 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쭉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해주면 여러분이 복음서만 정리해도 대단히 성경의 신구약을 연결할 수 있는 눈들이 많이 보여지리라. 그렇게 많이 놓쳤어요. 누가복음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놓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이, 정말 해야 될 거를 안 했네. 다음 주에.